네,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종을 향한 권면, 그리고 이 상전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종이나 상전 이런 신분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원리들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나누었죠. 특별히 이제 성경에 종을 향한 이렇게 권면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 배경을 이해를 하자면 그 당시 교회 안에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종을 향한 이 권면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들이 그 당시 복음을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내가 평생 종이고 인간 이해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종들이 듣고 기뻐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여파가 있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기쁘고 좋은데 이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힘이 빠지고 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기쁨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현실을 보니까 이 그렇게 존귀한 삶이 아닌 거예요. 종의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종으로서의 사는 삶을 비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불성실하고 아주 이제 삶을 포기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종을 향하는 이제 권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요한 내용은 우리 이제 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어떻게 권면을 하냐니까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이 종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몇 가지를 더 얘기하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더 성실히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일반적인 그 종들이 행하던 기준, 그것보다 더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 이제 종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상전이 볼 때 열심히 하고 하는 척하고 안 볼 땐 안 하고 적당히 이제 뒤에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권면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신자인 종들에게 그것보다 더 열심히 종의 의무를 수행하라. 그러니까 안 볼 때도 열심히 하고 이 주인의 것을 함부로 착복하지 말고 오히려 더 종 중에 종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실 때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노예제도 잘못됐으니까 노예제역 바꿔야 된다. 뭐 종들은 지금 상전말 듣지 말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회를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공평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두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찬성하실 리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의 질서와 문화가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질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서라는 게 사회의 규칙이나 법, 이런 질서라는 게 우리 인간이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무리 악한 법, 악한 질서라고 해도 그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고 또 억압적인 질서나 규칙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죠. 또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규칙, 사회 문화들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질서가 너무 사람을 올가매는구나. 이런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못 살게 괴롭히는 요소구나. 이런 이제 어떤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한편에는 어떤 질서나 규칙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런 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질서, 규칙, 법 이런 거 딱 생각하면 어때요? 벌써 이제 마음 한켠의 이미지가 뭔가 억압적이고 뭔가 고리타분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은근히 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부족하고 불합리한 질서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무질서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사회라든지 어떤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에 관해서 뭐 불쾌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불공평한 것 같고 너무 또 자기 뭐 이렇게 뭐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막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찰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회나 어떤 직장에서의 이런 사회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우리는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겪는 어떤 부조리함이라든가 좀 이렇게 뭐 불공평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주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지금 노예제도마저도 순종하라고 말하시잖아요. 노예제도. 여러분들이 겪는 뭐 직장에서 겪는 불공평한 일, 불합리한 일들, 그게 노예제도보다 더 불합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보다는 더 좋은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적어도 이제 노예제도 같은 그런 완전히 억압적인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예제도마저도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때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질서 자체는 선하다. 그래서 이 사회나 직장이나 이런 문화적으로 있는 규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우리는 최대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종을 향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지금으로 보면 시대착오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초월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폈어요. 지금 하나님은 종들에게 어떤 걸 명하십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종들보다 더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지금 이런 거예요. 종으로서 막 살기 어렵다, 너무 불만스럽다 이렇게 와서 하는데 교회에서 권면하는 게 뭐예요? 더 열심히 종 노릇해야 된다. 종으로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도 사실 그렇게 굉장히 뭐랄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권면이에요. 그 당시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종의 이런 삶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주인들도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크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이제 놀고 먹고 주인의 것을 훔쳐도 주인들도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신자인 종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종의 본분으로서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주인이 그런 상전, 인간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삶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성실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었죠. 불의를 하나님이 갚으신다. 불의를 반드시 보응하신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있냐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억울함을 당한다든가 또 이렇게 좀 불공평한 대우를 당한다든가 힘든 일들을 당할 때도 그럴 때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그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원수 갚지 말고 스스로 내가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맡은 본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도 우리의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항상 주 앞에 서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상전으로 여기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이렇게 이 종에 대한 권면과 이 또 뒤에 나오는 상전을 향한 권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4장 1절 말씀, 이 상전을 향한 이 권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교회 밖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권면과 지혜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 원래 지난주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절제해가지고 지난주에 줄인 거예요. 지난주에 좀 길었죠. 근데 그것도 줄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절제력이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같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아무튼 오늘 이제 4장 1절 말씀 통해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뭐냐니까 상전을 향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줄이지만은 이 성경을 통틀어서 정말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거는 종에게 하는 권면보다 지금 배나 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시대가 신분제가 엄연히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종들에게 너 열심히 주인에게 순종해 이런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전에게, 이 주인에게 종을 향해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 시대에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발달해서 당연히 이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신분제가 있던 시대였어요. 종을요 사람으로 안 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종을 재산처럼 여겼어요. 사고 팔기도 하고 죽으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뭐 이렇게 비슷할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요즘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저기 집에 뭐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로봇 청소기를 향해서 뭐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집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을 향해서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 권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면이 아니에요. 누가 그 시대에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도 초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 시대에 누구도 들을 수 있는 권면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지금 종들 사고 파는 시대에 가지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듣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니까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능력을 주신 신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주시는 권면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상전에게 종을 선대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상전도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3장 2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형으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전이나 종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상전은 이 신분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죠. 교회에서는 이 종들과 상전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있죠. 뭐냐니까 교회 밖에는 그럼 하나님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종과 상전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종들을 동등한 사람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상전들은 종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의와 공평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은요 지금 살펴봐도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성령 받은 신자가 아니면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인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의 질서와 문화를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깊게 들어가 보면 어때요? 아주 그 세상의 질서와 문화를 초월한 혁명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그 감각을 익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노예제나 신분제도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노예제를 보면서 그것을 바꾸라고 명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문화와 질서를 초월하는 삶을 살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명하시냐니까 교회 안에서는 상전과 종이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이제 말씀 한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좀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교회 안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여러 이 대립이나 그 당시 이제 분열했던 이 종류들이 나오는데, 종과 자유인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종과 어떤 이런 상전의 구분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한 몸으로 살아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다시 돌아와서 3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3장부터 이렇게 살펴본 흐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장에서 지식에까지, 그 안과 그 행동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까 이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라. 그런데 그 새로운 방식의 삶이 어떤 거예요?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명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종과 상전을 나누지 말아라. 한 몸으로 살고 차별이 없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형제로서, 한 몸 된 형제로서 대하고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분명히 이 차이가 드러나죠. 세상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뭐 이렇게 바꾸려고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신분제를 뭐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더 열심히 살라고 명하시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신분을 차별을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말씀은요, 그 당시 사람인 그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개념인 거예요. 사실 이 말 자체만 봐도, 지금 봐도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요, 지금 이제 2000년 전에 그 노예제도가 있던 그 시대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개인을 생각해 봐도 그 사람은요, 그분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냐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기독교인들, 교인을 죽이기까지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경멸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정도로 아주 그 사람들을 계층을 나누고 혐오하던 세계관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교회 안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사고방식, 이거는 그 당시 사람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사고방식인데, 하늘의 복음,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그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금 세상을 보는 눈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뭘로 똑같은 거예요? 죄인으로서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우대받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뭐 더 멸시받고, 뭐 종이라고 해서 더 멸시받고, 상전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충격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죠.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런데 또 어떤 걸 보게 됩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더 깨닫은 게 있어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층이라든지 신분이라든 것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무의미하구나. 왜?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잘나서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복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차별이 교회 안에선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이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죠? 이 엄연히 신분의 차별이 있던 그런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종이나 상전이나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형, 동생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노예제도를 당연히 여기면서 그리고 그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와보니까 세상에, 이 새로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에요? 종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권리나 의무나 모든 면에서 나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당시 사람이 받아들일 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충격적인 세상을 교회에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종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한 몸 된 내 형제라는 것을 이 상전들이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상전들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 때 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종과 형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상전들이요, 밖에 나가서 집에서 이 종들을 또 보잖아요. 근데 그 종들을 딱 대할 때 이전과 똑같이 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종들을 향해서 내 형제요, 그래서 내 자매요, 그래서 공평하게 대우하고 정말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았는데 집에 와서 종들한테 야 이놈아 저놈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합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했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있는 종들도 어때요? 이 사람들도 귀하구나. 이 신분제라는 것이 불합리하구나. 이걸 이제 상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과 형제를 맺는 세상을 본 상전들이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종 역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서 집에 가서도 종들을 하대하고 막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형제라고 부르고 집에 가서는 이놈아 저놈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죠,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정말 정신분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막 형제로 잘 대해주다가 집에 가서는 왔냐? 너 교회에서 좀 편하게 있더라. 그래서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거 완전 진짜 정말 사이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듯이 내 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4장 1절에서 상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은 상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원리가 있냐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잖아요. 새로운 존재로서 종과 형제를 맺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명합니까? 그러한 삶을 교회 밖에서도 살아가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에게. 교회 안에서 종을 형제로 대우하니까 이제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교회 밖에서도 종을 공평하게 대하고 하대하지 말고 선대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장 1절,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권면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윤리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식이라든가 이 세상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법과 윤리가 지배하는 초월적인 세상이 교회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이제 우리 성령 받은 신자가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계 맺고 이 인간관계 맺고 사회생활하는 방식 중에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가장 특징적으로 가지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문화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더니 모두가 다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시간을 내놓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자기 것을 내놓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더 섬기는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연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되냐니까, 세상에서는 차별하면서 살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러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에 임한 새로운 세상에 아주 극명히 드러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교회는 2000년 전에 그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 교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실현해 왔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잠깐 보시면 4장 9절에 나온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도망친 노예였어요. 도망친 노예였는데 어쩌다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지방에서 도망친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그 또 상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골로새 교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낸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신분으로 돌려보내요? 너희의 사랑받는 형제로서 이렇게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전이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 그래서 이제 그 빌레몬에게 쓴 편지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레몬서가 이제 그거예요. 그 한 장짜리 성경.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잖아요. 딱 짧게 하지만 그래도 한 권 딱 했다 마음을 주기에 아주 이제 기분 좋은 성경, 우리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어쨌든 뭐예요? 지금 이제 이 도망친 노예. 그러니까 그냥 노예도 아니에요. 지금 도망친 노예. 그 당시 문화로 하면은 그냥 잡아서 사형을 해도 마땅한 존재인데 지금 어때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교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이 도망친 노예도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왔을 때 형제로서 대접하고 세웠던 교회. 또 나중에 이제 후대에 전해주는 구전 같은 거 보면은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 도망친 노예인데 교회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였을 때 동일한 형제로 대우하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직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국도 복음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신분제가 있던 사회였어요. 그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종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한국 교회에도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양반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집에 종이 똑똑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종을 이렇게 딱 떼워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신학도 가르쳐가지고 어때요? 교회에 다시 모이셔서 자기네 교회의 목사로 삼는 거예요. 종인데, 출신이 종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니까 교회로서 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차별을 없애셨구나. 이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교회 목사는 평민이에요. 그냥 평민이고 또 때로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양반이 누구냐니까 장로예요, 장로.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신분과는 상관없이 아주 성심성의껏 목사를 돕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기록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냥 이런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뭐 이렇게 커뮤니티 이런 거랑 똑같은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뭐냐니까 어느 시대건 간에 그 시대를 초월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인 삶의 문화를 유지했던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 맺는 것도 새롭게, 이전에 내가 관계 맺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관계와 교회와 맺는 관계에 가장 구별되는 삶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모든 삶의 정력을 다 쏟아부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세상에서 맺는 관계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에 있는 사람이 타인을 볼 때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싸우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자는요, 모두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주고 소득과 재산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손해를 봤을 때 그것을 누가 불쾌히 여기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다고 마땅히 여기고 더 손해보려고 살아가는 곳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니까 새로운 세상, 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임한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차별하는 이 모습에 있어서도 교회는 완전히 구별되고 초월적인 세상이 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차별하는 문화예요. 왜 그렇냐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의 공로와 개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가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어때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와 마음에 맞고 자기와 뭐 재산도 같고 사는 지역도 비슷하고 신분도 맞고 이런 사람들과만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왜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랑 살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럴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법을 개정해도 차별하는 문화가 융성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상전은 상전끼리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같은 식탁에서 먹어요. 같은 식탁에서. 여러분, 종과 상전이 같은 식탁에서 성찬을 나누는 게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은 식탁에서 먹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겸상을 안 합니까? 뭐 따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같이 먹어요. 왜 그러냐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새로운 세상을 맛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로운 세상을 맛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 존재도 바뀌었고 내 경험과 인식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삶, 똑같이 관계 맺는 그런 방식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배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차별이 허물어진 세상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막 이기적으로 살고 사람을 차별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바뀐 세상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밖에서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마치 그런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경험한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존재를 경험한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그와 동일한 삶을, 거기서 확장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는 방식을 우리가 습득하고 배워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나 가정이나 직장에 나가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봤다라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면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 손해보는 거, 자기 이익 침해당하는 거, 그런 거 연연히 하지 말고 마땅히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몸된 삶, 신분이나 어떤 차별이 아무것도 없이 그런 차별이 허물어진 삶을 경험했다라면 밖에 나가서도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인간으로서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선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4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상전에게 종을 향해서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요한 두 가지 원리, 교회에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 교회에서 배운 삶, 교회에서 익힌 삶을 확장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는요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교회에 임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특별히 이 사람을 차별 없이 그래서 허물 없이 대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으로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런 존재가 됨으로써 밖에 나가서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적응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 위해서 살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허물 없이 이렇게 사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이기적이고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산다라면 사실은 이러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태도가 나에게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어떤 태도냐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회에서는 의지하긴 하는데 내 일상의 삶에서는 그리스도 없이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정말 사람들 섬기고 열심히 사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사람들 차별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대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밖에 나가서는 정말 그렇게 엉망으로 산다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의 삶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고 더 나아가 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범하는 유형은요, 사실은 다른 데 있어요. 어떤 거냐니까 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내 습관, 이전에 관계 맺던 내 방식,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교회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관계 맺고 세상에서 살던 삶의 태도대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를 많이 걸려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이 하나님 앞에 아주 중대한 범죄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태도, 이런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살던 방식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이기적으로 살고 세상에서 적당히 관계 맺고 차별하면서 살던 방식대로 교회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태도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부정하는 일이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꾸셨는데 왜 자꾸 과거의 습관, 과거에 내가 편하게 살아온 어떤 죄된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것만 모자라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이러냐니까 이런 태도들은요, 결국에는 이 교회를 회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자의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요, 이런 삶의 태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당파라든가 분위기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내가 딱 와서 나 이거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아주 크게 번져요. 크게 번져요. 내가 손해보는 거야 하는 순간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손해보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순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염성이 강하죠.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건 그렇게 하지 않던 간에 내가 세상에서 이 관계 맺던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교회를 회방하는 중대한 범죄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심각한 죄인 거예요. 이런 게 하나가 이렇게 분위기가 퍼져가지고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근데 서로 싸우는데 어떤 거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냐니까 누가 더 손해보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서로 이제 싸우는데 맨날 싸우는 주제가 뭐냐면 왜 너네가 더 이익 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무리지어서 내 편 만들고 나와 다른 편과 싸우면서 적당히 이익 얻어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는 신경 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신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치명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 똑같이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면밀히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없도록 우리가 서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종과 상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주제들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냐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분제가 있던 시대는 그것들이 더 강했겠죠. 네. 그러나 지금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계 맺듯이 교회에서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차별하는 태도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에 물론 신분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사라졌다 누구도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재성에 깊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제가 사라졌지만 그래서 사람은 더 5만 가지 것으로 사람을 차별해요. 아주 분명한 차별이 없어지니까 더 사소하고 더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대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이 있냐니까 당연하게 여기기도 해요. 당연하게. 별다른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니까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한번 그런 거 경험해보면, 한번 당해보면 정말 큰 그 상처를 얻죠. 그런 거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면 정말 씻을 수 없는 분노와 또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 이 차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뭐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요즘에도 여전히 분명히 재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죠. 그래서 이제 무리지어서 다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은 사는 지역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건너오지 못하게 선을 긋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정말 이 천박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에 자기 자신을 물들이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버렸던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흔하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기호에 맞게만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려 하고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은근히 멀리하고 또 교제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우리 태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도 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런 태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조금 이렇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뭐 내 마음에서 출교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은근히 그냥 이렇게 좀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분제 가지고 이렇게 차별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내 취향, 내 사적인 내 기준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경멸하는데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자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의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더 심각하게 차별이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알지 모르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이 차별을 아주 일상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 얻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주님의 취향이 전혀 아닌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쟤는 내 스타일이네 하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히려 경멸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떤 스타일입니까? 죄인 스타일이었어요. 죄인 스타일. 최신 유행하는 죄를 따라하는 죄인 스타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취향이시냐니까 의인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의인 스타일. 의인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선호라든가 기호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했어요. 원수인데 어떤 취향이 뭐가 있습니까? 원수인데 나랑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사이에 원수된 장벽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도 다 허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적대감의 벽을 다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뭐 재산이라든가 뭐 사는 지역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무엇으로 사람을 가리냐는 거예요. 내 취향이라든가 내 기호라든가 나에게 맞고 안 맞고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사람을 구별할 거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믿으면서 어떻게 이 삶이 같이 병립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내 구주로 섬기면서 나는 사회에 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 내 기호에 따라서 교제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살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을 부정하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허무셨음을 믿고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선언했을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아니라 차별, 어떤 벽도 없구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허물어졌으면요, 이 세상에서 벽이란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란 건 없어요. 종이랑 자유인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 내가 이 사람과 벽을 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태도는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종과 자유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선언하셨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쟤는 나랑 성격이 안 맞아. 나는 쟤랑 나랑 취향이 안 맞아. 이렇게 해서 지금 교제를 안 하고 선을 긋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관계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의 벽도 허무셨다라고 선언하는데 지금 나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 성격 차이 이런 걸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무셨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나는 벽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에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허무신 걸 왜 자꾸 다시 쌓아 올리냐는 거예요. 네? 주님은 지금 지금 어마어마한 신분제도 허무셨다. 교회 안에서 허무셨다 말하는데 왜 자꾸 나는 사소한 거 내 감정으로 벽을 쌓아 올리고 내 자꾸 취향으로 벽을 쌓아 올리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나와 다른 사람,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나와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나와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라서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본능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취향에 맞는 사람과 교제하기 싫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그냥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그것은 옛삶의 삶 방식이에요. 지금은 우리 주님이 바꾸셨고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임했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나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내 취향이라든가 내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나와 다른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과 더 긴밀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고 우리 주님이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와서까지 사람을 차별하려는 태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교회를 회방하는 거예요. 교회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 뭐냐니까 이 당파별로 갈리는 거예요. 근데 당파로 갈릴 때 여러분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의견 차이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너는 나랑 친해, 쟤랑은 안 친해 이렇게 하다가 점점 발전돼서 교회가 파가 갈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이거는 정말 거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와서까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의 삶의 방식을 고집해서 이 교회를 지금 분열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내 형제요, 내 사랑하는 자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의 귀천을 따진다든지 사는 지역의 귀천을 따진다든지 무엇이 더 우월하고 무엇이 더 열등하다고 자꾸 이렇게 구분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사는 거는요, 이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더 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니까 사람을 그냥 사람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허물없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분명히 종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무시하거나 은근히 뒤에서 조롱하거나 하대하거나 섞이지 않으려 하거나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형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우리 마음속에 종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자기를 살피세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지, 어떤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무시하는지 자기를 살피세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배경에서 커왔고, 어떤 문화에서 살아왔고, 이런 어떤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종처럼 대하는구나, 그렇게 하대하고 무시하고 교제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걸 믿으세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취향 차이가, 이런 어떤 삶의 배경으로 만들어낸 벽이요, 크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앞에 무능력하고 하찮다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요, 이 모든 벽을 다 허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벽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우리 인생을 벽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또 직장생활 하면서 마주대하는 여러 사람들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하고 선대하는 삶의 방식,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허물 없이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종에게마저도 의와 공평을 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나 직장이나 밖에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종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고 허물 없이 대하며 의와 공평을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시작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밖에서도 확장되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전에게 하신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볼 때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교회의 새로운 세상이 임했음을 믿고 새로운 세상으로 교회를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서 경험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확장해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어떤 차이라든가 취향을 뛰어넘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기꺼이 사람들을 선대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훈련합시다. 더 나아가 사회에서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